이번 주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활을 중심으로서 말씀을 교제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그러죠.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resurrect. 부활. 다시 부활이라는 것은요, a rising again입니다. a rising again. risen up.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 일어난다는 얘기는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누워있는 건 잠자는 것, 죽은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과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다소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 있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기독신앙이라고도 하고, 기독교는 아니죠. 그건 종교니까요. 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지금 제가 세세하게 다 얘기하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distinctiveness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데, 유독 기독 신앙 안에만 있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forgiveness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예요. 우리의 신앙에는요, 용서가 있습니다. 다른 신앙은, 여러분, 다른 믿음은요, 다른 종교에는 이 용서가 없습니다. 네가 지은 건 네가 갚아라. 네가 해결하고, 네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타종교의 특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이게 참 이건 감미로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냐?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부활을 단연코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와 부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distinctiveness입니다.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사람이 된 하나님이 나 대신 저주의 형틀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분이 피 흘려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무 십자가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로마 제국의 가장 위험한 반역자를 처형한 그런 장소죠. 아마 우리들 중에는 내가 그렇게 악한 죄인인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뭔가를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고, 내 스스로 내가 더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자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그분은 구원에서 먼 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굳이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자기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 그래서 너는 도저히 가치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존재라는 그런 분명한 손가락질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
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합니다. 자신에게 여전히 미련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나중에요. 어려운 때, 혼란의 때, 심한 핍박의 때가 닥치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화해를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짓으로 손을 이렇게 내민 겁니다. 화해하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하나님 편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모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셔야 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죄 안 짓고 그리고 선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금식을 하고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며 기도를 하고 매달려도 결국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를 대신해 하나님 편에서 대신 나 대신 죽어주는 이 기이하고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보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 내가 너 대신 너를 위해 너로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것을 보이셨을 때 그런 절망의 상태 가운데 빠져있던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심과 감동하심으로 그 사실을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 그것이 진짜구나.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던 믿음이 그 순간부터 딱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온 믿음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기분에 따라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내가 좋으면 예수님 찾고 안 좋으면 이렇게 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줬다가 뺐고 뺏었다 줬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요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인 신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신앙의 아주 독특한 그런 특성입니다. 우리는 그 특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do와 do not의 종교입니다. 이 기독신앙이 아닌 모든 것들은요 do와 don't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그 특성은 do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do의 종교. don't는 do not이니까요. do의 종교입니다. 누가 합니까? 나예요. 나. 그래, 하나님이 뭘 알려주기도 해요. 신이 뭔가를 계시도 합니다. 뭐가 착하게 살고 뭐가 의롭게 살고 뭐가 바르게 사는 건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뭘 요구합니까? 네가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야 되는 건데 네가 못하면 네 책임이다. 네가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두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들 안에 있는 양심도 있고 그리고 모든 종교마다 다 가르치는 계율들이 다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그것들을 안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하등 종교도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다 압니다.